밤이 길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집은 조용하고 마음은 쓸쓸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혼자인 걸까? 잠이 오지 않는 밤, 외로움은 그림자처럼 다가옵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이 바쁩니다. 손주들은 학원에, 직장에, 친구들과의 약속에 정신이 없습니다. 전화 한 통 걸고 싶지만 괜히 짐이 될까봐 망설입니다. 내가 너무 의지하는 건 아닐까? 혼자 이 시간을 견뎌야 하는 걸까?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행무상, 모든 것은 변한다는 뜻입니다. 외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이 감정도 잠시 머물다 사라질 바람과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외로움을 없애는 법이 아니라 외로움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지혜를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외로움이 괴로움이 아니라 마음을 깨우는 고요로 바뀌는 순간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의 걸음은 무겁고 눈가에는 오랜 외로움의 흔적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혼자인 게 두렵습니다. 제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마음은 늘 비어 있습니다. 가족이 있어도 이웃이 있어도 속으로는 텅 빈 방 안에 홀로 있는 것 같습니다. 제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평생 함께 일했던 동료들은 은퇴 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저마다 고향으로 자식이 있는 곳으로 떠났습니다. 오랫동안 정든 이웃도 하나둘 이사를 갔습니다. 제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함께 차를 마시던 사람들, 아침마다 인사하던 사람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아침에 눈을 떠도 인사할 사람이 없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도 말을 나눌 사람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물으셨습니다. 그대가 느끼는 외로움은 누구로부터 오는가? 제자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부처님. 다들 나를 떠나간 것 같고 나는 남겨진 것 같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어깨를 가만히 바라보며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지 않은가? 제자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쉬고 있습니다. 그대의 가슴이 뛰고 있지 않은가? 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혼자가 아니다. 그대의 숨과 함께 있고 그대의 심장과 함께 있다. 혹시 그대도 그런 순간이 있나요? 많은 사람 속에서도 홀로인 듯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따뜻하지 않게 들리는 날. 명절이 지나고 자식들이 돌아간 후 갑자기 텅 빈 집이 너무 크게 느껴지는 밤. 그 순간 외로움은 세상으로부터의 분리감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대가 세상과 끊어진 것이 아니라 마음이 스스로 벽을 세운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손에 들고 계신 빈 그릇을 들어 보이셨습니다. 이 그릇을 보거라. 제자는 그릇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릇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 그릇이 비어 있기에 무엇이든 담을 수 있다. 물을 담으면 물그릇이 되고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 되고 꽃을 담으면 꽃병이 된다. 부처님께서는 그릇에 물을 천천히 따르셨습니다. 물이 그릇을 채웠습니다. 만약 이 그릇이 처음부터 가득 차 있었다면 이 물을 담을 수 있었겠는가? 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담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대의 외로움도 그렇다. 비어있기 때문에 새로운 마음이 들어올 수 있다.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수 있다. 새로운 깨달음이 들어올 수 있다. 제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허전함은 나쁜 것이 아니란 말씀이십니까? 허전함은 그대 마음이 넓어지는 증거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멈추셨다가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외로움은 결핍이 아니라 공간이다. 그 공간 안에서 그대는 자신을 만날 수 있다. 부처님께서는 또 다른 비유를 드셨습니다. 그림자를 보거라. 부처님께서는 석양 아래 길게 들이운 그림자를 가리키셨습니다. 그림자는 빛이 있어야 생긴다. 해가 지면 그림자가 길어지지만 그것은 어둠이 아니라 빛이 있다는 증거다. 제자는 자신의 그림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석양 아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대의 외로움도 그렇다. 그림자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은 그대 마음 안에 아직 빛이 있다는 증거다. 그대 마음 안에 아직 따뜻함이 남아 있으니 그늘이 생기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유마경에서 전해지는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심정즉 불토정. 마음이 맑으면 세상도 맑다는 뜻입니다. 외로움을 없애려 애쓰기보다 그 속에서 마음을 맑히면 세상도 변하기 시작한다. 외로움을 적으로 여기지 말고 그대를 깨우는 스승으로 여기거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곱씹었습니다. 그렇다면 외로움은 제가 부족해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이 더 넓어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그렇다. 그대가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은 그대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다. 그대가 아직 사랑할 수 있다는 증거다. 그대가 아직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어 한다는 증거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외로움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이미 마음이 얼어붙은 사람이다. 그러나 그대는 아직 따뜻하다. 그래서 외로움이 아픈 것이다. 제자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부처님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함께 있어도 외롭습니다.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도 마음이 통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밤하늘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별을 보거라. 제자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밤하늘에는 무수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별들은 밤하늘에 홀로 빛나지만 그 빛이 다른 별들과 어우러져 하늘을 이룬다. 각각의 별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들이 만드는 별자리는 하나다.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외로움은 다른 이와의 단절이 아니라 그들과 연결되는 통로이다. 그대가 자신의 외로움을 이해할 때 남의 외로움도 이해할 수 있다. 그대가 자신을 이해할 때 남도 이해할 수 있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외로움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안에 머물러야 하겠군요. 그렇다. 그대가 배우자를 잃었을 때를 떠올려 보거라. 제자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몇 해 전 세상을 떠난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평생을 함께했던 사람이 떠난 후 집은 너무 넓고 고요했습니다. 아침에 차를 끓여도 마실 사람이 없었고 저녁에 밥을 먹어도 맞은편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저는 외로움이 무엇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외로움 속에서 그대는 무엇을 배웠는가? 제자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이 제 곁에 있을 때 얼마나 소중했는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도 누군가를 그리워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 그대의 외로움이 그대를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었다. 부처님께서는 또 다른 예를 드셨습니다. 자식이 결혼해서 집을 떠났을 때는 어떠했는가? 제자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습니다. 아이가 제품을 떠나 새로운 가정을 꾸린다는 것이 뿌듯하면서도 빈 방을 볼 때마다 허전했습니다. 그 허전함은 사랑의 증거다. 그대가 자식을 사랑했기에 허전한 것이다. 사랑하지 않았다면 허전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나뭇가지를 가리키셨습니다. 저 나뭇가지를 보거라. 각각의 가지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두 하나의 뿌리로 연결되어 있다.
제자는 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지들은 제각각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었지만 모두 하나의 줄기에서 뻗어나왔습니다. 그대와 자식도 그렇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대들은 보이지 않는 뿌리로 연결되어 있다. 그 연결은 거리로 끊어지지 않는다. 부처님께서는 중화암경에서 전해지는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제법인연생, 모든 것은 인연으로 만나고 인연으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외로움을 받아들이면 그대는 더 이상 외롭지 않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자신과 함께 있기 때문이다. 자신과 함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다른 이와 함께 있을 수 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강물을 가리키셨습니다. 강물을 보거라. 강물은 혼자 흐르지만 바다로 가는 길을 안다. 그 길을 가다 보면 다른 강과 만나고 결국 모두 바다에서 하나가 된다. 그대의 외로움도 그렇다. 지금은 혼자 흐르는 것 같지만 그 흐름은 결국 누군가와 만나는 길이다. 제자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외로움은 끊어진 게 아니라 다시 연결되기 위한 준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렇다. 그대가 이제 깨달았구나. 며칠 후 제자가 다시 찾아와 물었습니다. 부처님 말씀은 이해했습니다만 밤이 되면 여전히 두렵습니다. 제자의 목소리에는 솔직함이 묻어났습니다. 낮에는 할 일이 있어 바쁩니다. 밭을 돌보고 이웃과 인사하고 사원에서 예불을 드립니다. 그런데 해가 지고 집에 돌아오면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제자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그 시간이 두렵습니다. 생각이 많아지고 지난 일들이 떠오르고 미래가 불안합니다. 이 외로움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이대로 늙어가는 건 아닐지. 부처님께서는 새벽 하늘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달을 보거라. 제자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습니다. 달이 밤하늘에 홀로 떠 있었습니다. 달은 밤마다 홀로 떠 있지만 세상을 환히 비춘다. 달은 외롭다고 느끼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신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대도 그렇다.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도 그대는 누군가를 비출 수 있다. 그대의 고요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 제자는 그 말씀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달빛이 그를 감싸며 조용히 마음을 식혀주었습니다. 외로움은 사라져야 할 적이 아니라 그대 안에서 길러야 할 친구다. 부처님께서는 땅을 가리키셨습니다. 씨앗을 보거라. 제자는 부처님이 가리키는 곳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씨앗 하나가 땅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씨앗은 땅 속에서 홀로 있다. 어둡고 좁고 아무도 보지 않는다. 그러나 그 시간 동안 씨앗은 뿌리를 내린다. 싹을 틔울 준비를 한다. 부처님께서는 며칠 전 싹이 튼 자리를 가리키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씨앗은 땅을 뚫고 나온다. 그 싹은 햇빛을 받아 자라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 땅 속에서 혼자 있던 그 시간이 싹을 틔우는 힘이 된 것이다. 제자는 그 말씀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금 혼자 있는 이 시간도 무언가를 준비하는 시간이란 말씀이십니까? 그렇다. 혼자 있는 시간은 낭비가 아니라 내면을 채우는 시간이다. 그 시간 동안 그대는 자신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세상을 더 넓게 보게 되고 마음을 더 단단히 다지게 된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손을 가만히 잡으셨습니다. 씨앗이 땅 속에 있을 때 조급해하지 않는다. 때가 되면 싹이 틀이라는 것을 안다. 그대도 그렇게 기다리거라. 지금은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다. 제자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을 씨앗처럼 보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구체적인 3가지 방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그대에게 3가지 길을 알려주겠다. 이 길을 따라가면 외로움이 고요로 바뀔 것이다. 첫째, 머물기. 외로움이 찾아올 때 도망치지 말고 그 안에 머물거라.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외로움이 밀려올 때는 숨이 막힙니다. 어떻게 그 안에 머물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물을 가리키셨습니다. 물을 보거라. 흐르다가도 바위를 만나면 잠시 고인다. 고인 물은 더욱 깊어지고 맑아진다. 그대의 외로움도 그렇다. 잠시 머물면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 부처님께서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외로움이 찾아오면 도망치지 말고 조용한 곳에 앉아 3번만 숨을 고르거라. 나는 지금 외롭다고 3번 속삭이거라. 인정하는 순간 그 무게가 가벼워진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단 3분이면 됩니까? 그렇다. 3분이면 충분하다. 아침에 차 한 잔 마시는 시간,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그 짧은 시간이 외로움을 고요로 바꾼다. 둘째, 나누기. 짧은 인사 한마디라도 괜찮다. 그 작은 나눔이 연결의 실마리가 된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잘 지내세요. 오늘 하늘이 참 좋네요. 고맙습니다. 이런 짧은 말이면 충분하다. 부처님께서는 구체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아침에 이웃을 만나면 10초만 인사하거라. 마트 계산대에서 감사합니다. 한마디 건네거라.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에게 잘 지내시죠? 짧은 전화 한 통 하거라. 제자는 그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작은 것도 괜찮습니까? 그렇다. 큰 강물도 작은 샘물에서 시작된다. 작은 나눔이 모여 큰 인연이 된다. 셋째, 비우기. 누군가가 그대를 채워주길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거라.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전해지는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는 뜻입니다. 집착 없는 마음에서 자유가 온다. 기대가 사라지면 마음은 가벼워진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대답하셨습니다. 자식에게 전화하고 싶을 때 오늘은 기다려보자고 속삭이거라. 누군가가 찾아오길 바라는 마음이 들 때 오늘은 나와 함께 있자고 말하거라.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손을 가볍게 두드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3가지를 오늘 단 한 번이라도 실천하면 그 하루가 고요로 채워진다. 제자는 3가지를 마음에 깊이 새겼습니다. 오늘 하루 그대도 이 3가지를 실천해 보시겠습니까? 외로움이 찾아올 때 단 3분만 머물러 보세요. 이웃에게 짧은 인사 한마디 건네보세요. 누군가를 기다리는 마음을 오늘 하루만 내려놓아 보세요. 그 한 걸음이 외로움의 벽에 작은 문을 엽니다. 며칠 뒤 제자는 다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얼굴에 환한 빛이 돌고 있었습니다. 부처님,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 요즘은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저녁에 책을 읽으며 고요히 앉아 있는 시간이 편안합니다. 제자의 목소리는 한결 밝아져 있었습니다. 어제는 혼자 산책을 나갔습니다. 바람 소리를 듣고 나뭇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시간이 외롭지 않고 오히려 평화로웠습니다. 제자는 지난 며칠간의 일을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이웃 할머니에게 아침마다 안녕하세요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도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짧은 인사였지만 그 10초가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이 그대를 가두던 감옥에서 이제는 그대를 쉬게 하는 방이 되었구나.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외로움이 적이 아니라 친구라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리를 가리키셨습니다. 저 다리를 보거라. 강 이쪽과 저쪽을 연결한다. 다리가 없으면 강을 건널 수 없다. 제자는 다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거친 말은 벽을 만들지만 외로움은 다리를 놓는다. 그대와 세상을, 그대와 그대 자신을 이어주는 다리말이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일체 중생 계유불성, 모든 중생에게는 부처의 성품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대 안에도 이미 빛이 있으니 외로움은 그 빛을 비추는 거울일 뿐이다. 외로움을 통해 그대는 자신 안의 빛을 발견했다. 제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절을 올렸습니다. 부처님, 이제 외로움이 찾아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저를 만날 수 있으니까요. 오늘 하루 그대는 어떤 외로움을 느끼셨나요? 그 외로움은 그대를 괴롭히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그대 마음을 깨우기 위해 찾아온 손님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그대의 숨결을 느껴보세요. 숨이 들어오고 숨이 나갑니다. 혼자 있어도 숨은 늘 그대와 함께 있습니다. 가슴이 뛰고 있습니다. 그 심장 소리가 들리시나요? 그대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대의 숨과 함께 있고 그대의 심장과 함께 있고 이 순간과 함께 있습니다. 외로움은 결핍이 아니라 마음이 깨어나는 시작입니다. 빈 그릇이 물을 담듯 그대의 외로움은 새로운 고요를 담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씨앗이 땅속에서 뿌리를 내리듯 그대의 고독은 내면을 깊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외로움이 찾아오면 도망치지 마세요. 단 3분만 그 안에 머물러 보세요. 나는 지금 외롭다고 3번 속삭여 보세요. 그리고 이웃에게, 가족에게, 누군가에게 짧은 인사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그 한마디가 외로움의 벽에 작은 문을 엽니다. 오늘의 등불, 외로움은 결핍이 아니라 마음이 깨어나는 시작입니다. 오늘 그대가 느낀 고요의 순간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대의 고요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의 고요가 그대에게는 등불이 됩니다. 우리는 함께 외로움을 건너고 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걸어가요.